같이 보신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한 과거의 원인을 고쳐서 행복한 미래로 가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명기는 행복한 미래로 가는 안내서입니다. 또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잘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신명기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천지창조 다시 말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그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다윗 왕국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는데 여기까지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그리고 다윗 왕국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모세 때가 500년 정도 흐른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후에 모세의 시기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1차, 2차 인구조사로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5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미래 계획서, 미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호수아는 직접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그런 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의 시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신명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티아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대칭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모압 평야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미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돌이켜보고 과거에 행복했던 것은 더 열심히 반복을 해서 더 행복한 미래로 만들고요. 과거에 불행했던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하고 고쳐서 행복한 그 미래를 만들어라 하는 그 명령, 그리고 계획서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미래를 복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행복했던 그 원인을 잘 우리가 깨닫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리고 과거에 불행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서 어떻게 행복의 미래로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계획과 안내를 우리들에게 신명기서가 주시고 있는데요. 아주 복잡하죠. 신명기서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공부하자면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에 대해서 25장이나 되어지는 그런 많은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그 미래의 행복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그리고 행복의 미래를 맛보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과거에 보니까 불행한 과거가 있고 행복한 과거가 있었는데 이 행복한 과거, 불행한 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행복한 과거, 듣고 행하지 않을 때는 불행한 과거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복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불행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행한 미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행한 미래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미래가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한 미래가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신명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불행한 그 미래는 이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강조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미래가 온다 하는 것을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불행을 선포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안내서고 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그 원인을 그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과거를 살펴보니까 이 원인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불행한 과거가 너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너희들의 불행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이 과거와 같은 불행한 그런 미래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이거든요. 어떤 불순종이 있었느냐? 많은 불순종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나안 그 정탐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은 그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40년의 불행했던 그 과거를 기억해보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낙심하여 보아노라 그러한 그 단어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미래가 주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너희들이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아주 심플하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 그러나 너희들 이런 불행한 과거를 다시 미래에 불행한 미래로 만들지 말고, 불행한 과거가 있지만 행복한 미래로 너희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럼 불행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디슨이 했는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실패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마 10명 중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3명, 4명쯤 될까요? 많아야 그쯤 될 겁니다. 잘못하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또 과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인데 자꾸만 과거를 기억을 하고 과거를 들고 미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도 또 실패하고 마는 거죠.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때 왜 그랬는데 섭섭해. 이렇게 생각하면 다 섭섭하고 다 못마땅하고 다 기분 나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망각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과거에 섭섭한 것을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과거에 원수 맺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불행한 미래가 왜 생깁니까? 과거에 나빴던 그런 그 기억들, 관계들 때문에 미래까지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기회가 오면 언제나 내가 복수한다. 내가 안 갚으면 한다. 이러면요, 미래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지나가는 것, 고쳐야 될 것. 바로 이러한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빨리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고쳐야 한다는 말이죠.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미래로 이끄는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불행한 과거를 돌아보고 행복한 미래로 이끄는 성경.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또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행한 과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과거를 고쳐서 행복한 미래로 가는 그러한 그 방법을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나라를 잃고 우리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듯이 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듯이 이런 불행한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불행한 현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돌이켜볼 때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듣고 행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어떡하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여러분, 불행한 그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던 회개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현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너희들이 기억을 해내서 무엇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았는가 빨리 기억을 해내서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을 때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탕자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나라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갖고 나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거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거지 그 이상이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거지, 거지 중에 최고의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이제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탕자는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돌아오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면, 다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고통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불행한 사건을 다 종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아주 심플한 그러한 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상과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에요.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죽어가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행하고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문제를 돌아다보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 제거를 빨리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암에 이제 우리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빨리 그 원인을 우리가 진찰을 받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거나 빨리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그 제거의 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간요법을 쓴다, 뭘 한다, 뭐 하다가 이 병을 어떻게 더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는 수술도 할 수 없어, 약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분명히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 기대나 아니면 막연한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와 여건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 신명기는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가 열려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몇 세나 더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50년 정도 더 사시면 아마 우리가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20대 다영씨만 빼고 나머지 뭐 50대 중반 다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50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50년, 100년 산들 무엇 하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남에게 두골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멸치받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남에게 두골하고 살고 그리고 남에게 정말 존경받지 못하고 살면 그 구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무엇하겠어요? 불행한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뭐 좋은 땅에 가서 오래 사는 건 너희들이 원하느냐? 좋은 땅에 들어가고 오래 사는 거 그게 다 복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그것을 너희들이 복으로 누리려면 이겁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신명기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좋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려면 신명기서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려진 미래, 수십 년의 미래가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살게 없어서 그게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한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행복한 미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느냐? 신명기서는 이렇게 공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행복한 미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이 그 신명기서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땅에 살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살 것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미래에 살 것이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잘 계획해라. 미래를 잘 너희들이 설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신명기서는요 보험 드는 것과 똑같아요. 막연한 미래지만은 지금 보험을 왜 듭니까? 막연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한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보험과 같은 것.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는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 지금보다 더 번성한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번성하고 누리는 그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땅으로 너희들 내가 데려가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항상 너희들이 입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세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든지 뭐 방송을 틀든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이 전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잡아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워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듣고 행하면, 자,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로다. 생존하고 번성한 그런 땅으로 너희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려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다시 불러주시겠다. 자, 여호와 니시 땅으로.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만은 또 악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친구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적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그렇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 애굽을 그 바로를 넘어뜨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희들 그들 두렵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낙 자손처럼 장대하고 성읍은 강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넘기리라. 그리고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고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 내가 함께 가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땅으로 너희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시도록 우리가 그 여호와 니시의 선물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앞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화상통화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악한 길로 끌려가지 않도록 악한 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행복의 미래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에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여호와 니시의 인도하심의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아주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죠? 조바심.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고 그냥 빼빼 말라가.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애들 걱정이에요. 애들 걱정이에요. 항상 집에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를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학교 가서 이상한 애들한테 맞지는 않을까, 왕따 되지 않을까, 점심을 먹었는데 무슨 또 불량식품이 아닐까, 돌아올 때는 또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그거 걱정한들 그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을 제가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암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살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그 자녀가 안전한 거지. 당신의 그 걱정이 그 자녀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 걱정 집어치우고 뭘 암송하라고요?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구나.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걱정 때려치우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걱정 백날 한들 그 걱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걱정 들 생각이 나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 못 하시겠다면은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부르면 돼요. 사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된 거죠.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기세요. 그럼 평안합니다. 평안하죠. 여호와는 이 땅으로 너희들 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땅으로 너희들 갈 것이다.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여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고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미리 다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고를 여시사. 여셨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때 막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거는 여호와의 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세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늘의 보고에 꽉꽉 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의 미래가.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왜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여러분,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회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듣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하나님의 행복의 미래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홈리스들 말고 보통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손으로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할 때에 그저 하나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할 때에 2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몇 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손으로 일을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릅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어려운 이런 시기에 내가 하는 일에 복이 되어서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30배, 60배, 어떤 분은 그 내용이 싫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0배, 60배. 내가 노력 안 하고 왜 30배도 받고 60배도 받고 100배 받느냐. 그렇게 또 시비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면 감사할 일이지 그걸 시비를 거는 사람이 다니냐고요. 여러분도 시비 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거 기분 나빠할 일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를 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가 주어지면 무엇하고 좋은 땅에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거기서 남에게 베풀지라도 남의 거 그냥 구걸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자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가 40년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도사 가서 3만 원을 받았어요. 81년도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40년 봉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40년 동안 저는 한 달도 월급을 못 받은 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달 꼬박꼬박 저에게 월급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3,000원을 11조를 했습니다. 처음 월급 받기 시작 40년 전에. 근데 오늘 제가 11조를 하는데 그거에 100배를 하더라고요. 100배 이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월급을 주시지 않는 달이 없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또 2번도 받고 그런 달도 있었어요. 보너스가 아니라 하여튼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은 그런 날도 있었고, 저는 감사한 것이 40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100원도 꼽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은행에는 많이 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크레딧 리포터를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제가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1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집 그 융자금이겠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미국에서 나를 뭘 보고 100만 불을 나한테 빌려 주었을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베풀지언정 남에게 손을 빌어서 꾸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걸 또 마음껏 세상에 베풀면서 사는 그런 미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거든요. 뭐 또 넉넉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교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남에게 또 베풀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브리모트 한인 장로교회는 남한테 꾸지 않고 남에게 많이 베푸는 그렇죠? 많이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몰라서 지난번에 혹시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질까봐 정부에서 7만 불을 저희들에게 꽂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7만 불을 갚아버렸습니다. 꾸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너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주시고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땅에 와서 우리가 살 거다. 그러니까 불행한 과거처럼 버티지 말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이러한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라고 신명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러면 됐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평화롭지 않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미래.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건 많이 우리들에게 필요할지라도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미국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 누구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구나. 이스라엘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손자들 이름 다 집어넣으세요.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 여러분 어떻게 미래가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듣고 행할 때 하나님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약시대, 이것은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를 증거하는 3500년 전이나 예수님 오기 전이나 다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행할 때에 바로 이런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들이 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이 터지고, 굶주린 사람이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군에 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들이 누렸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때 그걸 누렸던 것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서는 3500년 전 과거의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에요. 신명기서는 따라하세요. 미래 계획서다. 미래 안내서다. 우리 인생의 계획서고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신명기서에 약속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미국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을 직접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기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